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조용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부활의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드릴 때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죄사함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합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신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거기에서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온라인 개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현장 개학 때까지의 사태가 안정되도록, 영동포 지방의 작은 교회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안정을 되찾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방송 예배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이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세상에 멈춰버린 것만 같고 병마에게 점령당해버린 것만 같은 요즘이지만 오늘만큼은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 기쁨이 자리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두렵고 슬프고 아픕니다. 새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위태롭고 참담한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온 열방에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힘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문가들에게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전 세계의 미정자들에게 치밀한 방역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세울 일은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안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 위해 주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통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범위는 누가복음 1장에서 8장입니다. 이번 주 미화는 박가람 성도 생일 감사로 담당하였습니다. 다음 주 미화 담당은 이연아 심화평 성도입니다. 반주자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남들레 집사님입니다. 쑥스러워하셔서 영상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예배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탐욕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배부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신흥 세력들은 그렇게 잠잠해졌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목까지 차올랐던 채기가 가라앉은 것처럼 시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산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대장이 죽었는데 그의 추종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생각해보면 그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예수가 진짜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한들 그걸 본 사람들은 소수이고 사람이 그런 말을 믿을까 싶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난다는 겁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누가 믿을까 싶었습니다. 동요는 잠시뿐 금세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뒷일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멘. 그런 미친 소리를 누가 믿겠나 싶었는데 사람들은 그 이상한 소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군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기쁘게 여기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방문하기로 한 날 고넬료는 가족, 친척, 이웃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예수님은 선한 일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능력을 주시고 성령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능력과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면 능력이지 성령은 왜 필요할까요? 성령님께서는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예수님 안에 아무리 큰 능력과 지혜가 있었더라도 성령이 그것을 발휘하도록 이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광야에 들어가 힘겨운 훈련과 시험을 거치신 후에라야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처음에는 두려움에 침문을 잠그고 틀어박혀서 지냈습니다. 예수의 잔당이라고 발각되는 날에는 예수님처럼 심한 고문을 받거나 십자가 형틀까지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후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혹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아, 과부,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아멘. 부활의 삶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셨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진짜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정말로 계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임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놔두었더니 명령을 거역하여서 쫓겨난 그 말씀, 그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신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그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 불순종했고 그래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더불어 아름답고 행복한
영원한 동행을 꿈꾸셨을 텐데 그 꿈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을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면 그만 그들을 잊으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입니다. 네? 에덴 동산 입구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불검을 세워서 지키게 하셔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 에덴 동산을 찾는다 한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분명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해당하는 지역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길이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흙바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상으로 이어지는 핏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새 하늘,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셨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참 생경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야 한다니 어떻게 부활절을 준비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다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설교만큼은 부활절 설교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는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힘을 합쳐서 죽였기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그것 말고 예수님이 영생하시면 될 일이지 왜 죽어야만 했냐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더라도 언젠가 예수님은 나이를 먹어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지 말아라. 너가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경홀히 여긴 것인지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둘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시키셔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마치 꼭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목격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일부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인간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부활시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부르십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마침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을 줍니다. 이 땅에는 고난과 아픔과 폭력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리고 그것들의 극치인 것만 같은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맞이해야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을 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서로 다른 것 같은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가 죽음 후에 맞이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두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여러 의미로 기록합니다. 병이 낫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해서 그곳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 그것을 또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로 연결됩니다. 어딘가로부터 구속되어 있던, 갇혀 있던 것에서 해방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구원입니다. 아멘. 다른 구원은 다시 구속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입사가 입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천국이 있다고 있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천국이 정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믿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드러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진리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라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은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행복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침내는 죽게 되는 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상이 예비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큰 소망을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 소망이 나의 영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라면 부활의 삶은 내 이웃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이웃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소망하고 또 부활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보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하늘 부활을 소망하고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